추수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얼굴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각 사람 한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긴밀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긴밀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각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사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죄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수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청지기의 재물,
청지기에 있어서 재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부자와 그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자에게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재물이 많아서 청지기를 한 명 세워서 위탁할 정도로, 위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물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재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는 재물이 많다는 것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물을 맡아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그렇게 할 청지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재물을 위탁하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재물을 우리들에게 맡기려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주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에게 종을 나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맡는 것에 있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맡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당신에게 찬양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소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소유를, 그 재물을 맡아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실 동역자가 필요한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다 하실 수 있지만 동역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 이유를 소통시키고 유통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시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정,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때에 따라 어떻게 할 자, 양식을 나누어 줍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맡기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우리의 직분이 청지기인 이상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거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재물을 가지고 착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지갑을 맡기면서, 아들아, 너 이 지갑을 맡아서 나의 뜻대로 이 재물에 있는 얼마를 사용하거라. 그러면 저 녀석이 그걸 가지고 게임 머니로 환전해서 게임 머니로 다 써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착복이라. 내가 맡겨줬지만 따지고 보면 제 아들 거예요. 원래는 제 거예요. 제가 맡겼으면 맡긴 그 이후에, 그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그 재물은 쓰여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는 착복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유통.
나눠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에 관해서 통용되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직장생활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뭐냐면 부풀리기입니다. 부풀려야 돼요. 부풀릴 수 있어야, 부풀려서 이익을 남겨야 그것이 선이요, 그런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기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용재야, 내가 너 100만 원을 너한테 맡겼으니 너 부풀려서 뻥튀기 해서 장사 잘해서 그거 1000만 원으로 만들어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맡겼으면 그 맡기는 것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정말 한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착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부풀려라, 이를 남겨라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버셔서 그것을 여러분 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좀 남는 거 있으면 아버지 카니발도 사드리고, 네? 또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사람들한테 너 돈 많이 벌면 아빠 카니발 먼저 사줘라. 제가 먼저 사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 뜻에 맡겨서 유통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요, 그게 바로 진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남겼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이 청지기가 주인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낭비한다 그랬습니다. 이 낭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흩뿌린다. 그냥 흩뿌린다. 그리고 분산시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 재물을 맡아서 선한 일에 나눠줘야 하는데 헛되이 막 흩뿌리듯 분산시키듯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낭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를 뭐라고 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것을 집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불의하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의도대로 어떻게 한다? 집행하지 않는 것을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안 맡으시는 분 계십니까? 일정 부분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연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맡아서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삶의 그 여정을 나누는데 우리가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데 헌신하느냐,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땅 인정받아서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빼앗으신다고.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이 어떤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데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한 일에 나누는데 잘
사용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수긍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기막힌 반전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 청지기가 어떻게 반전을 꾀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빼앗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 청지기 자리를 내놓으라. 주인의 명을 들었어요. 이 청지기가 직분을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할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잘 몰랐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방향을 휙 유턴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활짝 웃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읍시다. 자, 시작.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읍시다. 하지 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따라서 보실까요? 뒤늦은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유턴할 수 있어요. 이걸 회개라고요. 회개 유턴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그 청지기 본연의 의무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청지기는 먼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네? 첫 번째, 얼마 빚진 사람입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얼마 빚졌어? 100말. 100말 빚졌어? 그래. 내가 너 탕감해줄게. 50말 빚진 것으로 적어놓아라. 또 한 사람에게 밀 100석 빚진 자가 이렇게 딱 오니까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 너 일로 와봐. 너 그러지 말고 밀 80석이라고 써라. 탕감해줬어.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습니까? 제 인생 전체를 빚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 인생 전체를 빚졌다고? 너 이제 그러면 인생 빚진 거 이제 빵! 너 앞으로 너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무엇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가 인생, 자기 목숨 전체를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자시켜서 도착분하는데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유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여야 되느냐? 교회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재정의 핵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탕감에 있습니다. 탕감. 이 말을 얼굴을 살짝 바꾸면 탕감을 뭐라 하냐면 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누굽니까?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인생의 그 구원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끔 너희도 거저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 비유의 핵심 역시도 탕감에 있어요. 탕감과 용서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핵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무엇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어주시면서 내가 당신을 탕감합니다. 이번에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활짝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탕감해 주겠어. 여러분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할수록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에 거기까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뜻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석 빚진 자 80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름 얼마였어요? 100마리 갖다가 50마리라고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탕감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직무를 빼앗기는 그 시점에서야 이뤄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 일을 일컬어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의 재정에 있어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 자, 세 번째 원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재물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어떤 묘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친구를 맺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셨으니 나도 거저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발동된다면, 어느 누구에게 그런 믿음의 감동이 밀려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원수를 맺을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착복하고 사취하면서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즉기 산 것에 충성된 자는 그 것에도 충성되고, 즉기 산 것에 불의한 자는 그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강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성이라는 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라? 충성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그 재물에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진짜 좋은 거, 진짜 참된 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 정말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참된 것. 자, 우리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그리고 나면 그 재물을 뛰어넘는 참된 것.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재물을 넘는 정말 참된 것.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뭘 씌워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너희는 와서 나랑 같이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된 것. 자, 결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핵심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젊은 친구들도 있고, 자, 인생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맡겨주신, 정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당장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인생. 자, 두 번째. 한 줄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재물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참된 것, 이 재물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재물이 좋사오니 이 재물에 창고를 짓고, 이 재물에 또 통장을 짓고, 이 재물에 비트코인을 넣고, 여기에 주식을 넣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한가위,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재정, 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이웃 친지들에게 정말 천국의 가치를 나누며, 천국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또 그 재물의 큰 뛰어넘는 높은 가치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과 인생의 연한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줄 아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더 큰 무엇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